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로 초청받은 세계적인 영화배우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축사한 내용의 주제는 현실 속에서 영웅이 되십시오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기가 영화 감독을 하면서 보니까 영화마다 영웅들이 반드시 4가지를 가지고 있더래요. 여러분 007이나 인디아나 존스나 이 영웅들 같은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 첫째가 사랑이 있대요. 두 번째가 남을 돕는데요. 약한 자를 도와요. 특히 여자를, 어린아이를. 세 번째가 이 용기가 있어요. courage,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내면에서의 귀를 기울이는 능력, 그러니까 좀 수준이 높다는 그런 의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필버그 감독이 한 말이 영웅이 존재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웅 될 수 있는 악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당들이 많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장인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은 여단인데 레기온은 여단인데 이게 6,000명 그룹이면 이게 큰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 둘을 쫓아내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까? 예. 귀신은 실제합니다. 확실하게 실제하는데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는 않아요. 서울의 어느 유스그룹이 수련회를 하러 시골에 충청도까지 내려갔는데 수련회 첫날 밤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절하고 까무러쳤어요. 보건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도청 소재지까지 막 구급열차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을 본 게 아니고 흰 빨래를 본 거예요. 펄럭거리니까 이건 영판 귀신 같아가지고 그냥 까무러쳤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이 영의 세계를 못 봅니다. 영의 세계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뭘 모른다고요? 마음도 모르잖아요. 있는데 몰라요. 내 뒷꼭지도 못 봐요. 앞에도 가까운 속눈썹도 안 보여요. 요 눈 가지고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귀신을 못 봐요. 이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 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좀 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또 이 사단의 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데, 뭐 영화관에 가서 괴기 영화를 봤다고 해서 나 귀신 봤어 하는데 그건 귀신 본 게 아니라 귀신 연기하는 연기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보고 귀신 들렸, 그 흉내내는 것만 봤지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 등장하면서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 사탄의 모습을 달고 오나요? 아니에요. 뱀이 사단에게 소위 귀신 들린 뱀이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안 그럴걸? 하나님같이 높아질걸?
아주 거짓말로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죠. 여러분이 귀신 들린 거, 이것은 참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메디컬 스쿨 나와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신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사람 잡는 수가 있는데 그러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아주 무식하고 몰상식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하나님만이 제압하십니다. 쉽게 제압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이 정신병과는 뿌리가 다른 이런 영의 세계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을 잘 분별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가다라 지방의 이 두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 중에 이런 고통스러운 병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예수님 지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만물 지배 능력, 또 질병도 치유해서 나병 환자도 고치신 주님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저편의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병 고치죠. 좋은 말씀 주시죠. 훌륭한 예수님을 그 가다라 지방 군수나 유지가 나와서 환영하면 좋을 텐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떡하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그 생활 모습 특징을 종합해서 보면 우선 옷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옷을 안 입고 무덤에 있으면 저 귀신 들렸다,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시원한 데 찾아가서 시원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격이 무척 거칠었어요. 싸납고 거칠어요. 그런데다가 괴력이 있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려요. 그게 사람은 힘이 아니잖아요. 수건만 차도 꼼짝 못하는데 쇠사슬로 묶어도 끊을 정도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늘 꽥꽥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른 데다가 남을 거칠게 하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희한한 행동입니까? 자, 그런데 귀신이 어떤 종로로 사람에게 들어오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 첫째가 나쁜 생각과 상상력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귀신에게 나 들어와도 돼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감정의 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비통한 슬픔 가운데 미움, 원망, 낙심, 특별히 분노, 그리고 교만, 이런 그 어두운 내 감정에 푹 젖어 있으면요, 그럼 또 귀신 환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의지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예 자포자기, 나는 끝났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아주 의지적으로 자기를 악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그 귀신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그 사이에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저는 도적이라 평소에 탐심 가지고 돈 욕심을 부리던 그에게
사단이 들어간다라 이거예요. 사단이 보니까 요 놈이구나. 요건 내 쫄병하기가 딱 좋겠구나. 들어가는 게 가룟유다 했잖아요. 그 탐심의 노예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통로가 이 종교적인 통로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무당 찾고 귀신을 미신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용하다는 점쟁이 점술사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 귀신 들리기 딱 좋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자, 이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나 악의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듯이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영의 세계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르침 보면 이 마귀의 특징이 주로 세 가지예요. 속여요. 거짓말을 잘해요. 두 번째, 미워합니다. 세 번째가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에 익숙하고 말 잘 돌리고 책임 회피하고 아주 이렇게 반질반질한 사람은요, 그 마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 마귀 활동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형상이 이미 망가졌는데 그게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인생이 혼란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 많은 스트러글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쏟고 죽이고 이런 악한 문화가 이 어두움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부정적인 많은 특징 중에 우리와 다른 신통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 그게 뭐냐면 신통력이에요.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보라, 세상 죄를 대신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됐음을 증거하고 가신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고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근처에 병 치료받은 사람들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조금 알지만, 약간의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귀신이 인정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누가 컴퓨터에 이 마귀 IQ가 얼마 되나를 넣어봤더니 500으로 탁 나오더래요. 우리보다 수가 높네. 근데 이건 믿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훅 하면 불면 바람에 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뿐 아니라
자기들의 운명도 알았어요. 어차피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무적행으로 영원한 형벌 받을 걸 아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그러면서 옆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있었기에? 죄와 죽음 속에, 진노와 저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죽음의 세력, 이 진노와 저주의 세력에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이 사탄을 멸하려 오셨다. 영적 전쟁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되고 쫓겨나고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포로가 됐어요.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의 감옥에 쌓여 사는 그런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쫙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과 고통과 탄식 소리에 감옥에서 이제는 주님이 빛을 받고 회복된 자들이 찬송과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소리가 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너끈하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시체 같은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시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 떼기로 좀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가라.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쫙 돼지 떼로 가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돼지 떼가 2,000마리라고 했어요. 2,000마리 이상이 된다. 돼지 떼기로 이 귀신들이 쫙 가니까 이 돼지들이 또 바다를 향해 쫙 달려갑니다. 내리다라 달려가죠. 그래서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들도 뛰고 귀신들도 뛰고, 그러니까 이 돼지 치는 사람들도 뛰어가지고 또 막 동네로 달려가요. 막 달리는데 달려가서 동네에 가서 한 말이 두 가지 소식이에요. Good news, bad news. Good news는 그 소문난 아무도 제압할 수 없던 무덤사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 사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귀신을 추방한 거예요. 굿뉴스예요. 근데 또 하나 밴뉴스가 뭐예요? 돼지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디에 더 민감했습니까? 사람 살았네 하는 기쁨보다는 어이구 돼지들이 다 죽었어? 예수님 좀 떠나가십시오.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오늘 현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생명 귀한 줄 모르고 영혼 귀한 줄 모르고 물질 앞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희생,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권세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 가냘픈 여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총을 탁 찬 채로 탁 나타나면 갱단들도요 조용해집니다. 왜 그래요? 여자 경찰이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찰 뒤에 나라의 권위가 있어요. 총 쏴도 꼼짝 못하게 죽어야 되는, 인정받은 확실한 권위가 있는 정복 입은 그 제복 경찰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조폭들 꼼짝을 못해요. 그게 권위 앞에 꼼짝 못하는 게, 사실 여자 경찰 인간 힘은 작습니다만은 그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를 가진 분으로 죄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확실한 우리의 보호작용을, 방어 수비를 쫙 하게 하시고 안 뚫리게 딱 하시고, 공격하면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 슈퍼파워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너끈하게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무장시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지레 들여가지고 익숙한 그대로 패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뱀의 대가리 깨지듯이 급소가 지금 나간 거예요. 척추가 나갔어요. 이제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고, 이건 승리해놓은, 다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길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멸망할 날이 임박할수록 더 발악을 하고 기만전술을 하고 아주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문화가 말세 갈수록 더 타락이 되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이나 이 살인, 폭력, 각종 범죄에 아주 먹칠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독 현상이 있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갬블의 중독이 되고, 성의 중독이 되고, 게임의 중독이 되고, 하여튼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활기차고 생동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났더니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질 않잖아요. 나가.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진짜 잘 만났다.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민, 또 내 망가진 자녀, 내 망가진 건강, 혹은 내 망가진 가정,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상하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그러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요 그냥 나가세요. 주님 또 왔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습니다. 좀 전에 왔다가 또 왔습니다. 왜요? 또 실패해가지고. 그래도 주님은요, 잘 왔다, 언제든지 만나자, 그러시는 분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아유 하고 말고 얼마든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지만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쫓아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따라, 그 여인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자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녀는 멀쩡하게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려면 병 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을 잘 해야 되는데, 예방을 잘 하려면 영적으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좀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깨끗한 생각과 생활을 하는 게 예방하는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예배 생활을 잘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런 생활 자체가 귀신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선정적인 책들, 폭력적인 영상들, 그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고 무절제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다 그 약한 모습들 아니에요. 귀신 들어오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 못해가지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귀신을 1등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딱 트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을 조차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려면 3가지 지체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에 입을 조심하라, 눈을 조심하라, 발을 조심하라. 거기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사람이 좀 착하고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과격한 말, 삐딱한 말, 각진 말, 쓸데없는 말, 아주 상처 주는 말들, 이 부덕한 말들, 심지어 거짓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이거 마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입을 지켜라. 두 번째,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펴행하라. 바르게 보라 이거예요. 이상한 거 좋아하고 이상한 거 보고 그 다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을 떠나는 발이 돼야지 악에게 근접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우리 나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틈을 보여주는 거다 말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강의로 오셨던 그 서울 구치소에 지금 기독교 구치소장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그 유영철이라는 살인자를 이제 전도해서 개종받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살인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착한데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죽여라 계속 죽여라 그래도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죽여야겠다는 미운 생각을 하니까 죽이라는 말밖에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죽인 거예요.
평소에 감사 찬송하는 그 박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자기 신학을 모르지만 임상적으로 보니까 평소에 감사 찬송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이 싹 달아나고 엎드려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절을 하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 내미니까 단칼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에 파워가 나가니까 사단이 어디 갔느냐?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앞에 떨지 마세요. 뭐 누가 귀신 들렸다 이거 어쩌지? 그러지 마세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요 조용해지고 귀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자식을 데리고 온 부모 앞에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찌 그래 잘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왜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채널이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오케이 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모함을 당하다가 결국 자기를 사자굴에 넣게 될 의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뭐 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감사하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가 푹신한 침대가 되고 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기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슈퍼 파워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증인을 삼으시고 너희가 가라고 할 때 그 슈퍼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 더러운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지금은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이미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실 때 승리의 삶을 위해 부르셨지 단 한 사람도 패배를 위해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하고 너끈하게 생동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생활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만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사단이 적인데 그만 잘못 번지수를 돌려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니까 이게 실패의 주 원인이에요. 사람 상대로 싸우거든 이건 기본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
사단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싸울 상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장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또 이 세상에서 into the world,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떼의 미련을 두고 예수님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입니까? 안 그러면 현실의 당장에 시급한 물질, 시급한 것들입니까? 중요한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실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 한마디 가라 하면은 꼼짝 못하는 사단에게 놀이개감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 이 죽음을 향해 사단이 기승을 부릴 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신실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